다음 주에 우리 중학교로 지나가는 우리 렘넌트 두 사람 중학교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앞으로 파송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세계살리 선교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세계살리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을 한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잡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누릴 기도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죠. 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서사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담긴 엄청난 드라마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죠. 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 수도 아닙니까? 오늘 7절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보낸 복음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편지가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당시 로마는요 237이 와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이 복음 편지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과 직장 이 칠국과 대구 땅에 복음 편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내가 복음 편지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게 맞다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복음 편지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가문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 복음으로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파송받는 두 렘넌트들 학교에 두 렘넌트들 때문에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누구죠? 바울 사도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한마디로 왕손입니다. 왕손. 그렇죠?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 왕들 쭉 그저 암송을 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손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엘리트층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로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누구는요, 돈 주고 시민권을 사지만요, 바울 사도는 지금의 저 터키 남부 길리기아 다수성 출신입니다. 그 지역이 로마로 편입되면서 바울의 조상들도 시민권자가 되었어.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굉장한 특혜가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사형 같은 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대주제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것도 끝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요 모든 갈등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그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상당한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울 같은 세계적인 그릇은요 고난당합니다.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가문에 서겠다.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학교에 가겠다. 복음의 증인으로 내 직장과 내 회사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풀 수 있는 절대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바울을 택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면 뭡니까? 복음은 딴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을요 멸망에 빠뜨리는 사단 권세를 멸하고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멸망에 빠뜨리고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거기 빠졌던 우리를 해방시킨 게 복음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별 볼일 없는 걸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하 내가 흑암에 빠졌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사실 내 아비가 마귀였고 내가 그 운명에 잡혔었구나. 그거 모르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의미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단어에 불과할 따름이죠. 여러분 박정희 시해 사건 때 김재규 씨 중앙정보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박정희를 쏘았는데 이 사람 밑에 박흥주 대령이라고 육사 18기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기생 중에 진급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에게 육참총장이라 그런 별명도 불렸대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났는데 김재규 씨가 연대장으로 왔을 때에 중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김재규 씨 눈에 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비서로 특채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이 사람의 확신이 뭐냐? 나는 군인으로서 야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지 말고 야전에 보내달라. 일선에 중대장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김재규 씨가 데리고 와서 비서로 쓰다가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 속에 현역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판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형이 집행돼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아니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야전 가야 된다 그랬는데
김재규 씨가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야전에 못 갔다가 이 사람이 시해 사건하고 연루돼가지고 처형당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사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쏜 사람은 김재규고 이 사람은 그 비서로 있었는데 자기 그 상관이 대통령을 쐈다고 이 부관까지 이렇게 죽인 거예요. 김재규 씨에게 잡혔던 게 그게 운명이에요.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었던 운명이 잡힌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문제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요, 사단에게 잡혔던 그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사단 권세 멸하고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절대 못 빠져나온 그 운명, 사단에게 종된 마귀가 아비 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엄청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십니다. 별로 감각 없지요? 느낌 없지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요 세밀하게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살거든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적으로 DNA가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훌륭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또 남을 많이 돕고 산다, 절대 조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재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 잘 안 되죠. 이제 왜 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은요, 우리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신분 따라 엄청난 권세가 또 주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격이 있어가지고 공로가 있어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죠? 우리에게 전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가문이나 어떤 환경 조건 속에 찾으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십자가의 도,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인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변화받은 모든 것의 절대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했다. 다른 것이 절대 원인과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6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대구 시민 전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대구 시민들 가운데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는 사람 많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로 해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회개 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죄 문제 해결되고 지옥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일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믿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내 삶을 주도하시는 걸 내가 누리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 그건요 진정한 회개는 아니거든요. 복음적인 회개가 참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회개는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적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복음적인 회개가 뭡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걸 믿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율법적인 회개 많이 하셨죠? 눈물 콧물 쏟고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은 좀 시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잘못 죄를 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다니까요. 그건 율법적인 회개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절대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걸 가지고 부정하다 거룩하다 규정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완성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100%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켰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저주를 몽땅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거의 이룬 것 같은데 약간 그야말로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윤리 도덕적인 죄는 네가 철저히 회개하든지 아니면 맞아 죽고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해라. 어느 게 맞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미흡하다면 인생 문제 해결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아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요. 양심의 가책대로 살면 그게 회개입니까? 양심대로 살려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양심의 가책이 오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성도는요 진짜 가책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 안 받잖아요. 남과 도둑질한 거, 때린 거, 뭐
사기치는 거 이런 건 좀 양심의 가책이 와도 말씀 따라가지 못한 거 양심의 가책받는 교인들 거의 나 못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이 인두불로 찢어가지고 감각이 없어. 말씀을 떠나서 감각이 없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따라간 삶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면서 양심대로 산다. 조금 찔리는 거 그거 회개한다.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양심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양심대로 사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과 구전은요,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기본입니다만은요,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절대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게 원인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어느 만큼입니까? 저 홍해 가른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 오는 게 그게 진짜 능력입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복음의 최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거고 다른 능력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나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보여봐라.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귀신 쫓겨나고 병 낫고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구원의 기적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죄사함 받은 겁니다. 본질이 바뀌고 죄인이 의인된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거든요. 죄인이 의인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교제하는데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관들이 판결 내려가지고 김 목사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나하고 거리낌이 없다. 막히는 게 없다. 나랑 이제부터 깊은 사귐을 가져도 돼. 보장된 게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단에게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비였던 사탄에게서 해방된 게 복음의 능력이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국 배경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옥 배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보좌가 우리 배경이면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24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저 1월달이 지나고 2월달도 이제 중성으로 접어듭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24 보호자의 축복을 인식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 보호자가 내 삶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도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전능하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엄청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천만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그야말로 가문복음하고 칠곡과 대구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천국 배경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미국에 딱 전송을 시킨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내가 보내는 그 사진을 딱 받아보잖아요. 그 희한하다 싶은데 제대로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 찍어 보내면요, 바로 지은이 폰에 딱 사진이 와요. 희한하다 싶은데 그 원리가 제대로 이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되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하고 못 누리는 사람하고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가득 찬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가득 찬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놓치면 절대 전도자로 승리 못합니다. 24 조금만 누려보세요. 이번 한 주간만 제대로 누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면서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났잖아요. 우리 이제 다 죽게 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그 안 보이는 영적인 영향력이요,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역사, 하늘 천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원죄가 해결된 것이고,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문제없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사단 것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요,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다 살잖아요. 당신이 바로 방주의 실제 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요. 그리고 유월절 양잡아 피 바르면요,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데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그냥 넘어갔어요. 당신이 바로 유월절 피 흘린 어린 양의 실제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서 그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 고백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니 이를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죽기 위해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분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성령대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기에 예언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는요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으면요 절대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끝났거든요. 그래서 과거는요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누리는 거죠. 전도자로 살면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삶의 미래도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미래를 준비합니까? 아니거든요. 미래 준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구체화시키는 그림이 바로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게 미래 준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틀림없이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237과 5천 종족 살릴 것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릴까?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인도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과거 끝났어요. 오늘은 뭡니까? 말씀 딱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그 사람이 했던 강도짓에 대해서 회개 제대로 했어요? 내가 강도짓을 했는데 내 집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그게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막바로 네가 회개했냐? 네 그 살인 강도죄 그거 회개 안 했지? 회개하기 전에 안 돼. 그랬습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 자체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진짜 회개 안 했으면요
그 선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안 맞냐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 생각이 말씀과 안 맞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뭘 내 생각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절대 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 삶의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